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원망하자 하나님은 물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제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 같으면 짜증이 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자상하시게 이스라엘의 원망과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만나라고 하는 과자를 주시고 메추라기라는 고기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자와 고기가 이스라엘에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목사님,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처럼 과자는 과자고 고기는 고기지 무슨 의미를 갖는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시겠지만, 이 음식이 주어지는 시기와 거두는 방식은 이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교훈을 뜻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만나라는 음식을 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루씩의 양식만을 배급하셨습니다. 고로 이스라엘은 매일 그 하루 분량의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쯤 의문이 드시겠죠? 하나님은 양식을 저장하고 오래도록 먹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으시고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찔끔찔끔씩 양식을 주셨을까요? 또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음식 취급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극한 기후이죠. 통조림과 같이 저장이 용이한 음식을 주시지 왜 굳이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만나를 하나님 나라의 급식 재료로 선택하셨을까요? 이건 여러분 초보자들이나 하는 실수 아닌가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매일마다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주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음식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만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며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시대에는 양식이 매우 중요한 만족과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양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 지금도 소울푸드라고 하는 말이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음식은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혀만이 아닌 영혼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삶과 행복을 위해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음식은 아마도 한 개인의 그 생활 수준과 행복 지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일 것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게스트에게 돈을 얼마 버냐고 물어보면 게스트들이 이렇게 돌려서 대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 모두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에 탕수육 시켜 먹을 정도의 돈은 법니다. 또는 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소고기 회식 할 정도로 돈을 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탕수육과 소고기가 그 생활 수준, 소득 수준을 기준하는 단어인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이 차지하는 삶의 비중을 아시고 그 음식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도구이며 6월절의 양고기가 하나님의 대속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었듯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은혜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성천의 빵과 포도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어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이제 주님 안에서 숨을 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와 성찬은 예배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과 지지,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케 하는 일종의 임재의 훈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신학적인 음식의 본질이었습니다. 종교계에서 존 칼빈은 죄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죄는 마치 현대의 형법처럼 범법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이 해당됨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범죄의 행위의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 그것에 해당되는지를 가지고 기독교 신학적인 죄의 특질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의식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것에서 욕심과 탐심이 생기고 자만과 자긍이 생겨서 모든 윤리적인 타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행동 규범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영적인 만족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훈련이 바로 성찬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찬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뭘까요? 만나가 매일매일마다 찔끔찔끔씩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우지 않으세요. 조금은 불안정하게, 아니 때로는 많이 불안전하게 우리 삶을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바람처럼 죽을 때까지 쓸 정도로 풍족한 재산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식들에게,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예를 들면 젤리 한 통을 갖다 주고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라고 명령하는 것과도 같을 겁니다. 오히려 부함이 우리를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하고 양식이 부족하고 관계가 틀어질 때 계속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시는 것보다 이런 고백을 하죠.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매일의 기도 제목 때문에 힘드십니까?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주신 것에 족한 줄을 아시고 딱 적당하게 하나님은 붙을 수 있을 정도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레시피로 조제하신 하나님의 음식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제6일에 2배 분량의 양식을 주시고 제7일 쉬게 하십니다. 이는 쉼을 통해서 양식이 일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을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루 양식을 위한 노동,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노동과 쉼이라고 하는 모든 삶의 패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경제 생활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일하고 쉬는 모든 생활의 패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경제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옆집은 어떻네, 우리 집은 어떻네 하는 것은 영적인 하류들이나 하는 말투입니다. 영적인 상류층들은,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상류층들이에요.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많이 오고 때로는 경제적인 것들이 부족하고 해도 그 모든 부족함과 풍족함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투들, 감사의 습관들, 찬송의 습관들이 우리 말투에 배어있는 것이죠. 그게 상류층, 영적인 상류층들의 말투예요.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임재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자녀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들에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만족과 행복은 아까 말씀드렸죠.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 녀석이 자꾸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계속 불안하게 요리사라고 합니다. 요리사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듭니까? 나중에 바뀌겠지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안 바뀐다면 저는 이 녀석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요리 속에 하나님의 감사를 담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리의 철학을 가지고 재료 하나하나마다 스토리텔링,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요리평론가가 이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요리평론에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리에 담겨있는 삶과 역사 또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해요. 저는 제 아들 녀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슨 직업을 갖던 시간에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가다 다행인 것은 동물원에 가거나 음식을 먹거나 어떤 물건을 사면 아들 녀석이 아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지?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제 아들 녀석 마음 가운데 힘이 하나마 믿음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교육을 윤리교육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더라도 자녀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공만을 각인시키면서 점점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도록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를 몰아낸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면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이것으로 행복해지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윤리적인 타락으로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감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르치시고 오늘 말씀처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때로는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며 작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세상의 죄악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기르고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영적인 상류층들의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라고 하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이 음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를 이해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영적인 이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영역 속으로 맞닿아가는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불안하게 하루하루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의 양식이 주어지고 있음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